오늘은 우리가 말씀은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0장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계획 속에서도 우리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면 가장 베스트하고 좋은데 오늘 우리의 창세기 30장을 통해서 야곱과 야곱의 아내들 얘기에 관계가 있고요. 또한 야곱도 또 자신의 재산을 이렇게 정식시키기 위한 그런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의 방법, 그런 방법을 동원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30장이 조금 길긴 해요. 43장, 43절까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를 읽기는 좀 뭐한데요.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대략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야곱과 야곱의 아내의 관계를 봤을 때 좀 감정적인 부분들이 또 좀 보입니다. 보면 라헬이 자기 언니가 지난 우리 29장에 보면 아들 4명을 낳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자기 동생 그러니까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그죠 애를 못 낳는 것 때문에 시기하게 되고 그걸 또 야곱에게 승을 냈죠. 왜 놓칠 못하는가? 라고 이렇게 한탄하기도 하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여종을, 이거는 아마 그 당시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에게는 뭐 일부 일처제라 뭐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얘기지만 이 당시는 그래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철을 둘 수 있기 때문이죠. 일부 다처가 이 당시 촉장 시대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여종 비라를 보내서 애를 낳게 하시고요. 그런 말미암아 자기가 억울함이 풀렸다 하고 마치 자기 언니와 자기 라헬의 관계가 그저 경쟁을 한다 이거죠. 애 놓는 경쟁 참 어떻게 보면 좀 부럽습니다. 요즘 우리가 저출산 시대에 애도 놓지 못하는데 여기는 그래도 막 내 애를 더 많이 놓겠다라고 열심히 경쟁을 한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것을 본 레아는 그죠 이제 한동안 애 4명을 놓고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레아도 자기 그죠 종 실바를 또 넣어서 또 애를 놓게 하고 그러면서 또 내 남편을 뺏었다. 뭐 좀 감정적인 그런 표현들이 조금씩 보입니다. 그리고 레아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또 자식을 놓으니까 나의 소원이 풀렸다. 갑을 주셨다, 뭐, 선물로 주셨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이런 걸 보면 참 우리가, 그죠, 이 집안이, 그죠, 조금 이런 부분들이 경쟁 구도가 좀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라헬이 하나님께서 태를 열심으로 발미암아, 그죠, 임신하게 되고 처음 아이를 낳죠. 그 애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요셉을 놓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어, 이 야곱은 이제 삼촌 라반 집을 뭐 떠나려고 뭐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무일품 봉사를 했는데 이제 품삯을 달라라고 합니다. 여기도 또 좀 우여곡절이 있죠. 그죠? 근데 놀라운 거는 야곱이 이 집에 오고 나서 양이나 염소가 어마어마하게 증식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치기의 달인이라는 그런 소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뭐 말도 되지 않는 양과 염소가 보통 검은 거 아니면 흰색 뭐 이렇게 보통 보는데 오늘 야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은 거, 뭐 이런 것들은 내 것이 되게 하고 그냥 양 하면 우리가 흰색만 생각 떠오르잖아요. 흰색 양은 삼촌 가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면에는 야곱의 깨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해놓고 오늘 뭐 물 먹으러 올 때 참 놀라운 건 그 당시 이건 풍습 같아요. 그 바단 아람의 풍습 같은데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렇게 꺾어갖고 껍질 벗겨서 막 좋은 양이나 염소가 오면 물 먹을 때 막 이것 들고 흔드는 거죠. 오늘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계획할 수 있으실까요? 아마 이거로 말미암아 번창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그런 방법 동원하지 않아도 충분히 번창하게 하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닐까요? 이게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 30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전반적으로 우리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선택과 결정 속에서
그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마치 MBTI J 같은 사람들이죠. J형이 철저한 계획 속에, 친밀한 계획 속에, 이렇게 하면 이루어지겠지. 그런데 어때요? 현실은 하나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죠? 언제나 우리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막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한탄해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30장을 대략 봤는데요. 오늘 보시면 자녀를 얻기 위함도 마치 경쟁하고 서로 간에 감정이 섞여 있어요. 이 집안이. 참 이런 거 보면 좀 웃지 못할 그런 사연들이 좀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참 그런 와중에서도 오늘 놀라운 것은 야곱을 통해서 이 집안이 그죠? 12지파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2지파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이 담겨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들끼리 또 그 아내의 여종들끼리의 또 다툼으로 또 해서 애를 놓게 하는 참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참 웃지 못할 그런 계획이죠. 첫 번째로 보면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얼마나 치밀하게 자유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런 모든 것들은 헛수고입니다. 헛수고.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준비, 요즘 같은 경우 성능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게 되면 취업해야 되면 열심히 뭐 자격증도 따고 많은 걸 계획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좋은 직장 갈 수 있겠지 하지만 정말 그게 그저 우리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죠. 근데 그런 모든 계획 속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함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할 확률이 더 큽니다. 근데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졸업을 하고 직장을 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놓은 그리고 내가 나갈 수 있는 길의 방향에 맞는 직장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은 헛수고가 되지 않고 내가 그 뜻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0장에 라헬과 레아가 각자의 방식대로 자녀를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라헬은 라헬대로 또 그죠? 레아는 레아대로 자기의 또 여종까지를 동원해서 자녀를 놓게끔 열심히 방법을 강구하고 또 레아 같은 게 자기 큰아들 르우벤이 합판체를 가지고 오는 걸 가지고 그걸 해가서 또 서로 싸우면서 또 서로 애를 놓을 거라고 열심히 경쟁을 하는 이런 모습이 창세기 3장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옳은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옳다라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옳다라고 해야지 이게 옳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이게 옳은 거야 라고 계획할지언정 우리의 인간은 제한적이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 불안전합니다. 그게 그대로 계획대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맞는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서두에 이렇게 말했죠. 나의 계획과 하나님이 계획이 동일하다면 가장 베스트하다. 그죠? 그는 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좀 다르다. 그러면 우리의 계획은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돌아가든지, 아무리 또 뒤로 가서 다시 앞으로 가든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이 그렇다고 우리가 계획을 안 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깨어러가지고 나는 계획 안 세울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겠지. 이 말 아니에요. 내가 계획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인도하시는 것은 항상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돌이켜보면 종종 뜻대로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좀 당황하기도 하죠.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왜 안 풀릴까? 내가 부족할까? 아니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걸까? 막 이렇게 의심도 들기도 하죠. 때로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좀 더디고 좀 늦춰진다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는 말씀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재앙의 말씀이 아니다. 미래를 위한 희망의 말씀이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 그래야 사는 거다. 그런 말이죠. 전혀 그들의 뜻과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죠. 만약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정반대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뜻은 깡그리째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볼 수도 있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얘를 열심히 쓴다고 해서 이게 다 이루어진다? 아니면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할까? 둘 중에 하나죠.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내 뜻대로 나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는 이 좋은 길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그 방향. 정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나의 계획 속에서 내 마음대로 나가다 보면 어때요? 방향이 정반대 방향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되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원점에서 다시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죠.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과 나의 방향이 내가 조금 더디고 느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이 같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내 계획이 틀리다 할지언정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그 계획을 돌아보게 하고 그거를 다시 재조정해서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는 그 계획 속에 우리가 함께 하자라는 거죠. 내 뜻대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우리가 이 계획 속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창세기 30장에 야곱의 가정은 인간적인 노력과 경쟁으로 자녀를 열심히 얻으려고 했잖아요. 라헬은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또 막 낳기도 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내 자녀 못 놓은 걸 하나님께서 나의 한탄을 들으셨다. 이러면서 기쁘다. 이렇게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그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게 정말 그들의 계획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번성하려고 계획하고 계시고 또 그들로 통해서 그들의 우여곡절 경쟁 속에서 또 그런 많은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웃지 못할 그런 에피소드와 같은 얘기지만 우리가 종종 우리가 세운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고 그것을 그저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때로는 실패하고요. 때로는 장애물로 그저 진행을 할 수 없을 때도 너무 많습니다. 좌절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뭘 찾아야 되나? 하나님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어떻다고요? 나의 하나님의 여기 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길도 다를 수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길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고, 내가 어떻게 깨닫고 다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은 찾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잠언서 16장 9절처럼 사람이 계획을 하기는 하지만, 그죠? 그 걸음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가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길과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길이 다를지라도 잘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에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우리가 밝히 찾아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뜻,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던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그죠?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죠? 더 크고 선한 뭐 그런 계획도 있고요. 하나님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자의 방식대로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렇지만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뜻대로 이루려고 하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함께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37편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믿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걸 말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래도요. 우리는 이게 끝이구나, 실패구나, 낭떠러지구나 포기해버리죠. 근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로 가기 위하고 하나님의 방향과 우리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실패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계가 넘어설 때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제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기도 하죠.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걸 안다라고 하기가 쉽지 않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있고 나를 어떻게 사용할지 아무도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계획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깨달아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고 계시는구나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축복이죠. 시편 37편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맡길 때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그 자체가 확신 속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고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계획을 우리 뜻대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오늘 창세기 30장을 통해서 정말 라헬과 레아의 치밀한 경쟁 속에서 자녀를 놓는 그들의 계획, 그리고 오늘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과 또 자기 양떼를 더 불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라고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계획, 그들의 그런 계획 속이 친밀하고 경쟁 구도가 있지만, 그런데 그 모든 큰 그림을 봤을 때 그들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큰 그림, 민족을 이루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서 오늘 야곱을 통해서 오늘 이 민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실패하고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크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것을 알게 할지를 먼저 찾으십시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실패했을 때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찾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고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그 계획 속에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고 또 내 뜻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같은 방향, 같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길로 저는 보여집니다. 오늘 저와 우리 생명나온 모든 성도님이 다 그런 하나님이 원하는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